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국제 전화를 건다는 것은 참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잠깐 전화한 것 같은데 그 국제 전화비는 정말 억수로 나왔습니다. 겁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전화가 나오면서 좀 싸게 전화를 걸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은 국제 전화를 걸어도 무료로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세계가 참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얼굴을 보면서 전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누군가를 멀리서 불러야 한다. 이건 사실 힘이 드는 일입니다. 목소리가 크다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래도 너무 멀면 부르는 데에 한계가 있겠죠. 만약 목소리가 작다, 그러면 부르지도 못하고 불러봤자 듣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카트를 끌면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 휙 앞으로 돌진을 하시더라고요.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습니다. 이젠 제가 뒷모습만 봐도 어느 정도 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앞으로 이미 가신 거죠. 게다가 제가 원래는 고향이 대전이기 때문에 말이 원래 좀 느립니다. 지금 굉장히 빨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물론 멀리 있더라도 크게 부르면은 들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부를 정도로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가까이에 있으면 부르는 것도 쉽습니다. 작은 소리로 불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상으로 가까이에 있어도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관계가 먼 경우일 겁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불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멀기 때문에 굳이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멀리 있습니다. 반가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멀리서 알아차리기만 해도 인사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고 서로 달려오기도 할 겁니다. 멀리서부터 벌써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얼굴도 점점 더 밝아집니다. 드디어 만납니다. 서로 손을 잡고 얼싸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었다면 멀리 있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당연히 가까이에 있는 것을 원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라면 가까이 있을수록 부담이 됩니다. 불편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멀어질수록 서로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낀다면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멀리 계신 하나님 부른다.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다. 그렇게 느낀다면 기도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는 없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전까지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셨고 하나님은 야훼이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왜냐?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을 했는지 이게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 단어를 쓰기만 했지 제대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어 문자와 한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한글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었습니다. 자음만 써놓고 습관적으로 모음을 붙여서 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예를 들자면 기역과 비읍을 써놓고 읽을 때는 가, 방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만 써놓고 읽지를 않다 보니까 어떻게 읽는지 그 모음 자체를 까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조남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조남을 말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누군가에게 우리 부모님의 조남을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 조남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조남은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만큼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함부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만 하고 성경에 기록하기만 하고 감히 읽지를 못했던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쓰고 읽기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라고 읽었느냐? 원래 발음대로 읽지 않고 말하자면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보니까 원래의 발음을 까먹은 겁니다. 야,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나중에서야 학자들이 이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던 발음을 비슷하게 적용을 한 거죠. 여호와. 이게 주님이라고 발음했던 전통을 반영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읽는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학자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발음이 좀 더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참 듣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안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었느냐? 한마디로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멀게 느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좋은 자세였지만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고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그분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아버지. 이건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성을 뛰어넘는 존재이시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멀리 계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가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옆에 오셨습니다.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멀리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동떨어진 세상에서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와 가까이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결국 이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나와 동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걸 고백하고 이걸 요청하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이 기도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유형이 있습니다. 한쪽 부류는 너무 형이상학적인 기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해달라. 물론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기도하다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좀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분명히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나의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좀 놓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현실적인 필요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기가 낫게 해달라, 오늘 장사할 때 어제보다 더 많이 벌게 해달라, 우리 아이가 빨리 결혼할 수 있는 짝을 만나게 해달라. 예를 들어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나의 현실적인 필요들만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럴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이걸 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여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까지 기도할 정도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신경 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신경 꺼도 괜찮을 영역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음식 먹을 때 소화가 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소화라는 것은 음식에 들어가면 소화기관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소화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만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왕성하게 소화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 진정 겸손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느끼는 삶의 행복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 조심히 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고려하셨습니다. 특별히 용서와 사죄,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빌 때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달라. 이 말씀은 사실 좀 골치 아픈 요소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전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좀 부담이 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게 참 피곤한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려면 좀 조건을 붙이지 않으시면 좋겠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용서해 주시지 뭘 이런 조건을 붙이시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에는 대가가 따른다. 용서가 쉬운 게 아니다. 용서해 주어야 할 만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료로 나누어주는 전단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값비싼 용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좀 더 골치 아픈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지 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 어떤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소한 잘못, 이건 좀 용서해 줄 만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가 나의 발을 밟았다. 아프고 기분 나쁘지만 뭐 용서해 주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소하지 않은 잘못, 심각한 잘못,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단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잘못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잘못, 심각한 잘못,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너희도 용서받을 수 있다. 참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용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물론 모든 잘못을 용서받기 원하겠죠. 그런데 정말 용서에 갈급할 때는 언제냐? 아주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걸 용서받기 원할 겁니다. 상대방이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잘못, 그런 잘못일수록 용서를 더 갈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용서받기 원하는 죄는 그 사람도
용서받기 원하는 죄입니다. 나는 큰 잘못을 용서받고 다른 사람은 작은 잘못만을 용서받는다? 이 입장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다른 사람은 큰 잘못을 용서받고 나는 작은 잘못만 용서받는다. 이거 뭔가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하기 전에 나에게 가장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값비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가르침을 짧고 분명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내용은 사실 좀 존재론적인 고백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의 앞부분을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유혹으로 인도하지 말아주옵소서. 유혹으로 인도하지 말아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건 기본적인 전제로 삼는다는 거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하시는데 유혹의 방향으로 인도하지 말아달라. 잘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당연히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혹으로 인도하지 말아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유혹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그쪽으로 인도하지 말고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 이게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사실은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진정 겸손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관계의 기도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피조물을 연결하는 기도입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그분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나와 하나님을 가깝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겸손히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